자, 여러분, 율법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뭔가 지켜야만 하는 규칙? 아니면 구원으로 가는 길? 오늘은요, 바로 그 생각이 어쩌면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는 율법의 위대한 역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낫게 하는 이야기 아니라 당신 지금 아픕니다 라고 알려주는 그냥 진단서 같은 거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주장인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최고의 특권이 과연 뭘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돈, 그러니까 부나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건강이나 사회적인 지위도 빼놓을 수 없고요. 그쵸? 다들 이런 걸 원하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이 내놓는 답은 정말 의외입니다. 진짜 상상도 못한 답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 것. 바로 이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와, 정말 놀라운 관점 아닌가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복잡해집니다. 늘 그렇듯이요. 그 가장 위대하다는 특권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거대한 실패의 씨앗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 여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수수께끼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 잠깐만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게 구원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면 대체 그 율법이라는 걸 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소용이에요? 바로 이 날카로운 질문이 오늘 우리 이야기의 정중앙을 꿰뚫는 핵심 질문이 될 겁니다. 이 질문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율법을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나중에 똑같은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다면 율법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분명히 엄청난 특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였으니까요. 그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리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애초에 율법이 왜 필요했는지 그 시작점으로 말이죠. 원래 인류는 자연이나 자기 양심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말하자면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무지, 이 어둠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직접 개입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율법이었던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딱 주면서 자, 이걸 보고 나를 다시 찾아와라 하고 인류가 다시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비극은 바로 여기서 시작돼요. 분명히 길을 찾으라고 손에 쥐어준 지도였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지도를 가진 특별한 사람들이야 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 생각에 너무 깊이 빠져서 율법이 왜 주어졌는지 그 진짜 목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만 겁니다. 아니, 그럼 율법의 진짜 목적이 대체 뭐였을까요? 로마서 3장 19절에 정말 강력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율법의 목적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아무도 핑계대지 못하게 하고 모두가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그냥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모든 오해의 출발점이고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한 칸 한 칸 잘 밟고 올라가면 언젠가 구원에 도달할 거라고 믿은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진짜 역할은 사다리가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우리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춰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율법의 역할을 세 가지 아주 쉬운 비유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방금 말했듯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고요. 두 번째는 당신 병 걸렸어요 라고 알려주는 진단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치료가 시급합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율법이랑 은혜를 생각할 때 둘이 서로 막 싸우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오해하곤 해요.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둘은 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의 거대한 신적인 계획 안에서 순서대로 착착 진행되는 한 팀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관계를 가장 쉽게 설명해주는 비유가 있어요. 바로 건강검진과 의사의 치료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건강검진, 즉 율법은 우리 목에 어떤 병이 있는지 그냥 발견하고 알려주는 게 전부예요. 그쵸? 그 병을 진짜로 고치는 건 뭐죠? 바로 의사의 치료, 즉 은혜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내가 아프다는 진단을 받아본 적이 없으면 내가 아픈 줄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치료가 왜 필요한지, 치료가 얼마나 소중한지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이 진단이 없어서는 안 될 첫 번째 단계인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과정을 구원으로 가는 길, 세 단계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 율법이라는 거울을 보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2단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구원이 정말 간절하게 필요하다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바로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진짜 치료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던졌던 그 역설 말이에요. 이제 그걸 해결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그 엄청난 특권, 그건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준 도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특권의 진짜 의미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그 진단을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는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단은 결국 모든 인류를 단 하나뿐인 진짜 치료제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였던 셈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어요. 만약에 율법이 정말로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면 그 거울 속에서 나의 진짜 모습을 딱 마주한 바로 그 다음 순간 우리는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